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이 지나는 동안 8번의 쿠데타, 즉 반란으로 왕조가 바뀌어서 총 9개의 왕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권력에 골몰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1년에 아프리카에서 기니와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작년 2022년에도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작년에 군부 쿠데타에는 이제 대령을 계급을 단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였는데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자기의 정적을 수청하고 또 자기의 사람들로 교체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서 8번의 쿠데타로 이렇게 많은 국력이 훼손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많은 힘겨움을 견뎌내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많은 쿠데타와 또 국민들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고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따름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명의 왕이 더 많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이 20명의 왕은 다 다윗의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단일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20명의 왕들이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분류해 보면 12변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8명의 왕만이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모범적인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온전하며 또 모범적인 왕위를 이어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 앞에 모범적인 군주요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쭉 살펴보았는데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을 전체를 다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행적이 그의 제위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하나, 그 다음에 그의 제위 14년의 초반에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은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제위 14년 후반절에 아스류가 쳐들어왔으나 그가 평화조약을 맺었고 또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재침입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아스류군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 그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기록, 이렇게 세 사건 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행적 가운데 스스로 노력하거나 또 다른 왕에게 모범이 되어질 만한 다른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왕이며 또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군주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일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위 기간 중인 29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는 29년을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의 특징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거나 또 어느 한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 끝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어떤 한 사건으로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채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2023년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또 좋은 또 운들이 따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포함해서 50주간이 남아있는데 매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본받으며 또 2023년을 그와 같이 살아내는 2023년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곧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반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또 말씀으로 선포되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는 믿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또 복을 좀 더 가져올 수 있고 화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부족을 붙이기도 하고 또 여러 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2장 3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인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죽이심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또 우리의 병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의 섭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섭리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의 하루하루를 우리 평생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데가 되어지며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3년 더 많은 복을 얻기를 위하여 어떤 사수를 접하는 것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헬시계 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착각을 하였거나 또 어떤 비유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감각이나 또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주를 운영하고 또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운영하거나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사물을 운영하거나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겨울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죽은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늦어도 2달 안에는 세상에 훈풍이 불고 모든 죽었던 나무들이 또 땅에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이적을 또 섭리를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어려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자연을 섭리하고 그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매일같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잠시 멈추게 하거나 뒤로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자연도 또 아무 사물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달을 움직이게 하시며 해를 움직이게 하시고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다윗은 시편 8편 3절로 8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에도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11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셨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해시계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하고 너희가
자연을 그렇게 법칙을 또 섭리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해시계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해시계는 전부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청와대 앞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또 경주 박물관에 있는데 야외에 해시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경궁 앞에 해시계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날짜로 이 창경궁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니까 그 창경궁 앞에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하원 190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100년이 넘은 실내 온실이죠. 그 온실에 지금 동백이 얼마나 탐스레게 피었는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피어나는 그런 화초들을 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 17세기에 조선에서 만들어졌던 이 해시계가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해시계를 어떻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해시계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하고 지금 해시계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또 학습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트이지만 지금 오늘날의 시계하고 해시계하고는 한 30분 정도의 시차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과학의 수준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17세기에 벌써 그런 해시계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시계를 이렇게 보는 방법들을 익히고 현재 시각과 비교해보고 또 이 자연을 운영하시고 또 해와 달과 오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들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청와대 안에는 이런 불상 하나가 있는데 불상 말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남기기가 어려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청와대에 십자가를 1000개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1000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청와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정동교회에는 유관순 열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숨바꼭질 할 때에 숨어서 있었던 그런 골당도 있습니다. 이때를 현장들을 찾아보면서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또 청와대에도 있는 천여 개의 십자가와 또 우리 조선의 이 해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조금 있으면 올 봄을 미리 온실에서 꽃피어 있는 동백과 또 아름 화초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멈춰 보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동행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023년이 큰 행운이나 또 큰 어떤 재물의 능력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조금씩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를 성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다음 대모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